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함을 잘 깨달아 아는 오늘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제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사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성서주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림절이에요. 세 번째 주간인데 이 주간에 하필이면은 이 12월 둘째 주일이 항상 성경주일 또는 성서주일 그래요. 그래서 이날만은 1년 내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다시 그 의미를 되찾아보는 그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구약이 몇 권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때 배우셨는데 구약 전체가 39권 다 읽었어 벌써? 신약은요 27권 합쳐서 100권이에요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66권을 구약은 몇 년에 걸쳐 썼냐? 구약 39권은 1500년에 걸쳐서 써진 책입니다. 1500년. 신약 27권은 100년에 걸쳐서 써진 책이에요. 그냥 하루 이틀에 쓴 책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66권을 지은 지은이는 중복이 되어 있거나 모세오경 같으면 모세가 5권을 써버렸거든요. 또 중복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자 숫자로 보면 35명에서 한 40명 정도가 된다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40명이라고 합시다. 40명의 저자가 66권의 성경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인데 구약에서 신약까지 관통을 하고 있어요. 관통을. 모순되는 게 하나가 없어요. 40명의 저자가 66권을 각각 썼는데, 그리고 구약 때에 썼던 모세가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어. 한참 후에 신약시대에 또 다시 예수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또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각각이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66권 내용이 꿰어차듯이, 마치 진주 알맹이를 진주 목걸이를 만들 때 보면 구슬을 갖다가 이렇게 꿰잖아요. 예? 가나다라 실에다 꿰잖아. 그냥 하나하나 꿰듯이 그냥 66개 진주알이 다 꿰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40년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잡탕으로 된 것도 아니요, 이것저것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이렇게 써진 것도 아니요, 관통을 하고 있다니까요. 관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계속 성경을 써가면서 공부하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자세히 배우면 제 말 뜻을 알아들어요. 즉 성경 말씀은 한 점도 오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신약에 있는 말이 구약에 있고 구약에 있는 말이 신약에 있고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들이 전부 신약에서 실체로 나타나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막 하나 두 개씩 다 이루어져 나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확실히 믿고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썼다고 한다면은 40명의 저자가 각각 자기 지혜와 능력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게 개성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66권을 썼으니까 분명히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달려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르질 않아요. 이 뜻은 뭐냐? 방금 디모데후서에서 본문에 나오는 그 말이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40명의 저자가 전부 하나님이 너 펜 때 들어라. 예, 알았습니다. 써라. 예, 내가 불렀는데 써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40명을 통해서 66권을 썼다니까.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그 뜻을 뭐라고 풀어서 이야기하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된 거라고요?
감동으로 됐단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책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류가 없고 틀린 부분이 없다니까요. 아멘 받으세요. 아멘.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의 책은 정말 위대해요. 어떤 거는요 너무 참말로 그냥 써들을 정도로 듣고리 아주 그냥 써들을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한 번 읽어 두 번 읽어 읽다 보면 이제 그거 제 말 뜻을 이제 나중에는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은 40명이 각각 다르게 썼을 텐데 다르게 써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써진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 마음대로 쓴 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성경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직접 하진 않고 누구를 시켰다? 인간 40명을 시켰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할 말을 직접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인간을 도구로 해서 사용합니다. 구약이나 신약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적이 없어요. 인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한다니까. 성경 말씀도 그거예요. 인간을 도구로 40명을 시켜서 66번을 쓰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받으세요. 그래서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훈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인생을 살아갈 때 바르게 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진 것이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이제 아시겠죠?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가감없이 썼어요.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다 들춰내놨어요. 다 들춰내놨어요.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왕 같으면 우리나라 세종대왕하고 비슷하나? 나 세종대왕이 뭐 잘못했다는 말 한 번도 들은 적 없어. 그건 이상하잖아요. 위대한 우리나라의 대왕이라고 와 아주 세종대왕 우러러보고 한글도 만들고. 근데 세종대왕이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나라 역사책은 그게 문제라니까요. 위인들은요 뭐 이순신 장군이 됐든 세종대왕이 됐든 우리나라의 위인들 있잖아. 역사상 인물들 잘못한 것까지 다 들춰내야 됩니다. 잘한 것만 다 이렇게 해놔요. 잘한 것만. 아시겠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다윗왕이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다윗왕처럼 존경받는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가면 다윗왕이 이거야 이거. 영어로는 데이비드야. 이게 성씨가 데이비드로 된 건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최고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아주고 있고 우러러 존경하는 왕이라니까. 근데 바세바하고 가늠하고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 이게 성경책에 다 나온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거 잘한 거 다 기록해놨어요. 이건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이 책을 썼다면 다윗왕이 좋은 점만 다 심어놨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쁜 점이 여기다 쓰겠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책은 한 인간이나 개인이나 민족들이 배반한 것,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한 것 그대로 다 들춰내놨잖아. 그대로. 그래서 나라 없는 백성이 돼서 이 땅 저 땅으로 흘러다니고 이것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걸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버린 거예요. 이걸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 그대로. 왜? 하나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도구를 사용했었어요. 이게 여기 나오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글이 아니라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해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말씀으로 이 우주 세상 자연을 창조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말만 하면 우주가 생기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창조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그 말씀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로고스. 이거 로고스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고스가 바로 그 말씀이다 이거야.
예수님이 그 로고스로 탄생이 돼서 25일 날이 우리 기념일로 이제 지키기 위해 곧 다가오네요.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라니까 말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쓰면서도 이제 자칫 그냥 마지못해 목사님이 시키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1월 초에 또 써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써서 내세요. 한 절 한 절 잘 읽어보고 쓰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저한테 전화해서라도 알고 가세요. 아시겠어요? 알고 가시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그냥 쓰다 보니까 무심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우리는 지금 1년 내내 지금 끼고 살았건만 과연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했는가 이 부분에 이제 파고 들어가면 거의 발전이 있었나?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12월 달이잖아. 2월 1일 날부터 지금까지 신앙이 조금이라도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괜찮아요. 내가 볼 때 차권사 성장했어. 아주. 또 혼자만 성장했어. 하나도 못 들잖아. 김성희 집사도 성장했대. 성장했어. 내가 볼 때 다 알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또 신앙이 유사모 그거 밥 퍼주다가 성장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 네. 밥 크게 하는 것도. 또 누구 손 들어봐. 엄순경 권사도. 또 왜 나중에 손 들어? 처음부터 손 들어야지. 잘 들으세요. 뒤돌아보면 알잖아. 올해 1월달 초에 내 모습과 12월 1년 된 지금 모습을 비교해봐. 머릿속에 생각해봐. 그동안에 성경도 썼지, 나로부터 여러가지 설교도 들었지, 그죠? 근데 교회에 이렇게 문턱이 달도록 다녔건만 신앙이 성장이 안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 아시겠어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말씀을 쓰거나 읽거나 그것이 바로 내 양식이 돼야 돼. 먹어버려야 돼. 쉽게 보면 이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그냥 집어넣어서 먹고 삼켜버리라니까. 아시겠어요? 성경책도 삼킬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씹어서 곱게 잘게 깨 부수어서 먹어봐 좀. 이래야 젖만 먹으면 안 되잖아. 고기를 언제 먹을 거야? 고기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12월을 이제 뒤돌아보면서 그게 2016년 여러분 목표가 되어야 돼. 더 이제 발전을 하시고 더 성장하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우리 공동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제가 자세한 건 도표로 오늘 말씀 페이퍼 줄장이 그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해드렸으니까 참고로 가시거든 읽어보시고. 인생을 구원하는 안내서입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인만 경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교마다 각각 경서가 다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될 게 모든 종교의 경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불자들은 불경을 쫓아서 배우고 그 불경에 나오는 말대로 살라고 하고 있고, 요새 하도 유명한 이슬람교도들은 코란 또는 꾸란이라고 해요. 그걸 따르며 유대교인들, 유교 있죠? 유교 동작행자하는 거, 이거 사서오경을 따라요. 그런 식으로 경서가 다 종교마다 있지만 성경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 없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다 한 개인이 자기가 가르쳤던 내용들을 제자들이 쓴 거예요. 부처가 가르쳤던 내용을 그 부처의 제자들이 썼고, 맹자 공자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한 말을 기록해 놨던 거를 사서오경에 담은 겁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는 우리 기독교보다도 한 600년 나중에 나타났어요. 600년 뒤에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그 코란에도 보면 예수가 나오고 다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 모방해갖고 그냥 이리저리 짜집기 하다시피 해서 만들어진 게 코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성경 자체가 우리 인생을 구원시키는 안내서다 이겁니다. 내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안내서라니까.
성경이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안내합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성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 12명을 갖다가 가르쳤던 내용들이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그렇죠? 예. 근데 사복음서도 아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전으로만 내려왔을 거야. 그렇죠? 책이 없어. 성경책이. 말만으로 구전으로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기독교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경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 안에 교인들이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해 주잖아요. 구원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거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누가 안내해 줄 거냐 말이야. 누가. 이거 아찔한 거예요. 그 당시에요, 이 신약시대만 해도 성경을 쓰려면 양피지 알아요? 양 껍질. 양을 잡으면 죽이면 양피 있잖아. 껍질. 예. 그거를 말려요. 말려고 무두질을 해. 무두질에 부드럽게 약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꾹 눌러서 써요. 쇠기문자예요. 쇠기문자로.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를 꾹꾹 눌러서 썼어요. 그게 한 가지 있고 그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더 쓰면 얼마나 좋아. 그 사도 요한이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해. 예수님이 이거 말고도 기적을 일으키고 행한 사역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책은 다 쓸 수 없다고 나오잖아. 왜 그러냐. 양피지는 한계가 있어요. 뭐라고요? 두루마리 만들어갖고 둘둘둘 이렇게 써서 말아놓거든요. 성경책을. 요한복음을 쓴 다음에 양피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놔요. 그거 볼 때마다 펼쳐서 봐. 그런데 길이가 한계가 있어 없어? 이게 길게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양피지 크기 길이에 맞춰서 쓴다니까. 이것들이 사본이 하나가 이제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이 있으니까 사본이 생기는 거야.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원본을 이제 하나가 한 사람이 썼을 거 아니에요. 마태는 마태복음 하나만 썼을 거 아니에요. 하나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거를 보고는 아이고 이거 놔두면 안 되겠네. 다른 사람이 또 그대로 필사를 해요. 베껴 써요. 또 그거는 다른 사람이 또 베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또 베껴, 또 베껴. 이 베껴서 내려오는 사본만 해도 몇만 건데요.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참 2000년 전만 해도 어렵게 책을 만들었고 성경책 한 권 보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피루스예요. 예집트에 나일강이라고 있다는 거 알지? 나일강. 나일강가가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은 왕골 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강화도 가면 왕골로 돗자리 짧자. 그거예요, 그거. 그것보다 조금 커요, 파피루스가. 그거를 잘라요. 잘라가지고 그걸 삶아요. 삶아가지고 껍질 벗기고 그 나머지를 갖다 가늘게 또 이렇게 해요. 가늘게 이렇게 납작하게 해가지고 가로로 깔아요. 그 다음에 또 세로로 깔아요. 그래서 막 때려요. 때려서 다져요. 그럼 종이 한 장이 돼요. 그것을 가로, 세로로 종이를 만들어. 우리 창호지 알아요, 몰라요? 창호지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왕골로. 그걸 파피루스라고 그래. 거기다가 썼어요, 또, 거기다가. 근데 그거는 2000년이 지나니까 다 없어져요. 낡아서 없어져. 없어지고 무엇이 오랫동안 남아서 내려왔냐. 양피지가 쓴 것이 오랫동안 지금 남아온 겁니다. 양피지에 썼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이 활자가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날 위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내려왔을까? 모세만 해도 모세 오경을 썼어요. 창출, 레위 15권을 썼어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썼다니까? 근데 모세가 언제 사람인 줄 아세요? 지금부터 3400년 전 사람이라니까. 또는 3500년이라고 해도 돼. 3500년에 무슨 이런 좋은 종이가 있어. 그런데 5개의 성경책 맨 처음에 나오는 모세 오경이 3400, 500년 전에 써졌다니까.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에? 그것도 모세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역사인 것이. 히브리 민족이 결국은 예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잖아. 그때 말하자면 아들들 다 죽여라 그랬는데 모세가 말하자면 어머니와 누나가 나일강 변이라도 띄워버리잖아요.
왕골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못을 집어넣고 역청으로 물도 안 들어가게 발라서 왕골 바구니다 못에 어린 애기 모세를 띄우니까 바로 공주가 그 이집트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데려가 자기 양장 잡아버리잖아. 이게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40세까지 왕궁에서 공부를 했으니 오직 지식이 많어. 그래서 창출레위신이 나왔어요. 아멘을 받으세요. 나머지는 무식해서 글자를 몰라. 누가 써 이거를. 왕자로서 40세까지 자라면서 궁궐 안에서 온갖 교육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온갖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온 거야. 이런 역사가 한 곳에 또 들어서 쓰잖아. 80살 됐을 때. 이런 하나님이야. 모든 게 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도구로 해서 감동시켜갖고 썼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다 같이 읽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나오잖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새로운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새 생명이야. 이것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성경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대로 갈 수가 없어. 얻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데 갈 수가 없어. 성경이 그걸 길로 가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전부가 다 뭐예요? 영생권을 획득했다는 것만 믿기 바랍니다. 아멘 받으세요. 여러분이 나는 이미 영생권을 가졌어. 어디 신천지 가면은 뭐뭐뭐뭐 해서 저기 올라가면 영생권 준다. 돈 받고 팔더라 이놈들. 아이고. 그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영생권 이미 가졌어. 근데 그때까지 영생권 제대로 간직해. 하나님한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들. 떨어지면 큰일 나. 그때까지는 뭐야? 거룩한 길 가야 됩니다. 아멘 받으세요. 성화의 길이라고. 이거 가지 않으면은 영생권을 아무리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천국 문 앞에서 빠꾸당할 수가 있어. 조심들해. 아시겠어요? 근데 그 영생권이 바로 뭐야? 이 성경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언젠가 천국 살기 할 거예요. 아마 연말에 갈 수도 있어. 종무 예배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송구영신 예배. 이때 천국 이야기를 딱 터뜨려버렸다. 엄청나 천국이. 그래서 내가 가족들 빨리 월말까지 내가 여러분들 빨리 전도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 가서 신나보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때가 늦어요. 지금 빠른 게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늦다고 하면은 빨리 서둘러서 해. 빨리 서둘러서 식구라도 여기 오도록 충동을 넣었어요. 아시겠어요? 기도도 하고 식구도 여러 번 만나요. 하루에도 5번 만나, 그냥 10번도 만나. 설득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쫓아가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 집에 누워서 자버려야 오지도 말고. 그 정도 열정이 있어 없어? 열정이. 한 목숨을 구하려는데 왜 그 집에서 나오려고 해? 너 교회 나가기 전까지 내가 이 방에서 안 나가겠다. 왜 그 말을 못해? 그러기 전에 교회 오지도 말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말로 빨리. 한 불쌍한 영혼 구하는 게 천하보다도 귀한 건데 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열성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생권이 확실하게 보장받는 사람이라니까. 전도 많이 하고 한 불쌍한 영혼을 또 구하고 길거리에 불쌍한 영혼을 구한 사람이 상급이 제일 커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어. 그 상급이 가장 크다니까요. 왜 그걸 몰랐을까? 이게 열정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열성이 말이야. 식었다 하는 건 성령이 없다는 소리야. 성령이 내 안에가 있으면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열성이 식을 리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인됨과 죄의 싹은 사망임을 제시하고, 성경이 그게 나와요. 우리 인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예수 믿든 믿지 않든 타락해 있어요. 부패해져 있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전부 죄로 인해서 새까맣게 물들어버린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예수 믿든 안 믿든 태어나면서 시커멓게 태어나요. 그거 알아야 돼. 그게 원죄예요. 아담, 지금 죄가 인류의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받는 겁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임신하고 자궁에 착상하는 순간 이건 죄인을 갖다 한 마리 된 거야. 인간이라 아주 시커멓게 행동을 배운 거야. 배워버린 거예요. 태어나봐야 죄인만 나와. 아무리 엄마가 정결한 엄마고 아버지가 아무리 고상하다 하더라도 태어나는 놈들 전부 다 죄인이고 고상한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다 죄인인데 시커멓게 탄 놈들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썩어버린 인간들만 모여있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오직 불쌍하면은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서 대신 죽게 했을까.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내려와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또다시 우리께 죄를 짓고 또다시 이렇게 해갖고 죄를 썩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또다시 못 지르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야.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모든 이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길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다 안내해 주는 게 성경이고, 성경은 한 개인뿐 아니라 우리 민족, 여러 또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구원하는 진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큰 문제예요.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인구가 줄어가고 있어요. 지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더니 천주교도 마찬가지라네. 줄어든대. 그래서 나도 이제 기독교가 줄어드니 그 인구들이 기독교 교회 박차고 나간 요새 인터넷 보면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 나 깜짝 놀랐어. 가나안 성도는 좋은 말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봐. 안나가 뭐라고? 안나. 가나안 거꾸로 읽어봐 뭐야? 안나가. 안나가 성도가 너무 많아져. 특히 젊은 층이 더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비싼 거 알렸어요. 그럼 그 안 나가고 빠져나간 젊은 층이든 늙은 층이든 안 나오는 인간들이 어디가 있는가? 천주교회라도 가 있어야 되고 불교라도 가 있어야 되는데 안 가. 그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가는 줄 알아서 안 가더라고. 그럼 천주교 신부들한테 물어봤더니 천주교도 막 빠져나간대. 신자들이. 불교도 막 빠져나간대. 불교도. 이게 먹고 살만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인간 심보예요. 가난하고 궁핍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찾아요.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막 아주 막 그냥 비참한 일이 생겼어. 그럼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싶고 나가고 싶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가 풍족해. 그러면 금요일 날부터 자가용 몰고 도망가. 어디로? 들로 산으로 강으로. 빠이빠이. 예수야 안녕. 먹고 살만하니까 놀러만 다니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안 가는 겁니다. 이게 다 지옥행위. 지옥행위. 무조건. 무서운 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온 그대로 배우자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이 없는 걸 나는 가르친 적이 없고 성경이 없는 거 말씀을 선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제 말과 하루만 좀 살아가려고 노력 좀 해보세요. 우리는 이 죄에서 건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길을 알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공적인 삶의 지혜는 성경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성공적인 삶의 말하자면 지혜에서 이렇게 하니까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성공으로 하는데 그건 사회적인 성공이고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교육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사는 데에 관한 생활 문제를 가르쳐요. 저 사회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육받는 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우면 돼. 그 다음에 회사 취업에 하고 직장에서 배우면 돼. 아시겠어요? 그걸 가르치는 거는 사회에만 나가면 다 배워. 다 배워. 안 가르쳐도 배워. 안 가르쳐도. 근데 성경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사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진리를 가르친다. 아멘 받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좀 바르게 살자는 거야. 바르게 사니까 진리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개인을 바르게 살게 하고 가정을 바르게 하고 국가를 바르게 교육하고 인도하는 최고 헌장 중에 헌장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 믿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있으면은
성경 말씀대로 국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국가는 최고 불안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 성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부를 줘요. 복을 줘요. 나 개인만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부유해져.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청교도인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예요. 예? 조지 워싱턴은 뭐라고 해서 미국의 일대 초대 대통령이에요.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세상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미국의 일대 초대 대통령이 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취임 서할 때 반드시 성경에다 손을 올려놓고 맹세를 해요. 근데 요새는 막 시들어지더라. 그냥 미국이 완전히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종말의 때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던 미국이, 그래서 최고 세상에서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아직도 중국이 미국 못 따라갑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강한 나라가 지금 미국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어? 빨리 말해봐. 하나님이야. 국가 경영도 하나님 말씀에 손을 내놓고 말씀대로 했다니까. 이런 미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강하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최근이야. 한 100년 전도 안 돼. 100년이나 되나? 그때부터 계속 지금 내리막길이에요. 계속 교회를 떠나고 예수 안 믿고 그 다음 대통령 되는 것마다 자꾸 성경에서 어긋나는 국가 경영을 하고, 학교마다 전부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옛날에는 기독교 학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미국은 모든 대학교가 다 성경 과목이 있었고 기도를 하고 했어요. 기도를. 근데 그게 다 지금 금지당해버렸어요. 못하단다니까. 선생님 기도하자는 학생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그럼 바로 법적으로 끌려가. 재판소로 끌려간다니까. 지금 미국이 그런다니까. 이렇게 으슬으슬해졌어. 지옥 마귀들만 지금 틈타고 있어. 이러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 감리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미국 쪽에서 건너온 거예요. 침례교도. 그러니까 미국하고 형태가 비슷해, 우리나라가. 미국이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나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가장 고민이 뭐냐? 성경 없이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예 불교, 유교가 판치던 때 기독교가 늦게 들어와버렸잖아. 그게 국가 종교로서 우리는 인정을 못 받아요, 지금. 그러다니까 뭐 천주교, 불교, 유교, 뭐 샤마이즈, 무당, 구판까지 다 별거 다 있어. 아시겠어요? 이렇게 난리가 벌어진 데에서 기독교가 지금 자생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800만인이요, 몇백만인이 기독교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보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래서 보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예? 기독교인이 부족해. 지금 많이 불어나는 게 북한이야. 근데 아직 멀었어요. 지하교회가 있긴 있어도 조금만. 옛날에는 평양이 최고의 부흥 도시였어. 기독교 부흥은 평양에서 시작됐다니까. 그런데 공산권이 딱 점령하는 즉시 지금 완전히 멸절시켜버렸잖아, 기독교를. 그러니까 다 인권이 침해받고 기독교가 멸절이 되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 기독교를 믿질 않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무섭게 번져나가요. 삼자교회니 지하교회가 막 탄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지금도 그래요. 탄압하려면 해라. 요원의 불길처럼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기독교 인구가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중국이 완벽하게 기독교 국가가 돼 철저히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잖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민족이나 국가가 잘 되려면 기독교 인구가 많아야 돼요.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 좋겠으나 그렇게까지 나는 바라지 못하겠어요. 어느 나라든지 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쩌다 하니까 그건 내가 바라지는 못해요. 하지만은 90% 이상이 불교 국가라든지 90% 이상이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많어. 90% 이상이 천주교라든지. 내가 지금 말하는 나라 오늘 숙제 찾아봐. 동남아시아만. 유럽까지 갈 것도 없어. 아시아만.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그 다음에 어디야? 또 있잖아. 이런 인도네시아. 뒤져봐봐. 잘 사는가 못 사는가 한번 봐봐. 기독교가 1%도 안 돼. 1%가.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바르게 개인이 세워져요. 많아져, 그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가 바르게 살아. 그러니까 개인이 바르게 돼. 뭘로? 성경 말씀으로 바르게 되니까 민족이 바르게 되고 국가가 바르게 되니까 부강하게 돼요. 즉 부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붓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 복 주겠어요? 미국이 그래서 최강의 나라가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안 돼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사세요. 이 말씀만 가지고 살면은 모든 게 바르게 살게 되고 부유하게 또 살게 해주고,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준 법칙이에요.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아프리카 출장이 한번 왔어요. 오니까 아프리카 출장은 그때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기독교를 몰라요. 근데 성경이 있잖아. 빅토리아 여왕 시대 성경이. 그래서 한 번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주면서 그 빅토리아 여왕이 아프리카 추장한테 하는 말이 뭐냐? 여기에 영국이 부강해진 비결이 있습니다 하고 성경을 준 겁니다. 영국이 옛날에는 해 뜨는 날 해 지질 않았어요. 전 세계가 다 거의 영국 거였어요. 그 거대한 땅덩어리 인도가 영국 거였고, 홍콩이 100년간 뺏어다가 영국이 차지했고, 오스트랄리아가 영국령이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영국령이었고, 지금도 섬나라들이 대부분이 많은 나라들이 영국령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조그마한 영국,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만 하거나 조금 커요, 영국이.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렸다니까. 오늘날 미국도 누가 세운 거예요? 빨리 말해봐요. 영국이에요. 영국 청교도인이 들어가서 미국 인디언들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 후예들이 지금 미국을 만든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큰 소리 칠만 하지. 아프리카 추장 보고, 추장아 너 이리 와. 새카만 이리 와. 새카만. 추장아 너 기독교 모르지? 이거 갖고 가. 성경 이 속에 영국이 부강의 비결이 있어. 너도 이거 믿어. 이거예요. 아멘을 받으세요.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부강해져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항상 일이 꼬이고 가난하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항상 아이들도 기도 속에서 키우고 말씀으로 성장시켜 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화평하고 가정이 복스럽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멘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성경입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삶의 표준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가지고 삶의 표준으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르 땅에서 우상 숭배가 심한 우르 땅에서 너 일어나 가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 어딘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가래. 알려주지도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해 얼마나 헤매고 그 아버지까지 모시고 롯이라는 조카까지 데리고 그 다음 마누라 사라까지 데리고 다 종까지 데리고 그러고 갔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가나안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이 어딘가? 그래도 갔잖아. 그래도 갔잖아.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와서 가나안까지 찾아갔잖아. 찾아갔어. 그래서 그 아브라함 민족들이 이렇게 융성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셉은 극심한 유혹으로 보디발 장군이죠. 그 극심한 그 부인의 그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자기 인격을 곧바로 고추 세워가지고 결국은 바로의 2인자 아시겠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집트만 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그 기근 때 처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유명한 요셉이 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그냥 자기 이스라엘 땅 이제 포로로 잡혀갔거든. 예? 포로 잡혀간 그 이방 땅에서 자기 나라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잖아. 3번인가? 자기 나라 땅에 대고 기도하고 자기 나라 음식처럼 안 된 걸 먹지도 않고 금신상에 절을 안 해버리고. 아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잖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사자가 덤벼들지 못했다니까.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지켜준다니까. 이제 아시겠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들으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다니엘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다니엘이 기도해갖고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움직여갖고 다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귀환시켜준 게 다니엘의 기도가 적중을 해버린 거라니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은 기도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습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의 얼굴을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다 말씀을 심어놓고 항상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도 죄 짓잖아. 그래도 죄를 져.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이 그 나쁜 죄를 지었는데도 다윗한테 뭐라고 말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합한 자가 다윗이다. 다윗은 나의 합한 자다. 내 마음과 합해져 있다 이 소리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전부 다 3번 다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쳐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은 사탄이 광야에서 3번 시험하는 걸 말씀으로 다 마귀를 쫓아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결박 받고 물러나라, 쫓아나라, 네 속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 아무 외쳐봐야 나가냐? 말씀으로 한마디만 해버려. 그럼 나가버려. 아시겠어요? 더군다나 참된 신자는 잘 들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귀신 들렸다 소리 하지마. 참된 신자 아닌 것들이 귀신이 들어가. 근데 참된 신자는 절대로 귀신이 못 들어가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멘을 받아요. 이제 아셨어? 악령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쓸데없이 예수님도 보면은 사복음서에서 귀신 쫓아낸 그 귀신들을 쫓아낸 사람들 보면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귀신 들어가요. 근데 참된 신자라고 그랬어. 가짜 신자, 깡통 신자는 귀신 들어가. 문지방만 막 다 달아지게 왔다 갔다 하는 놈들. 그거 다 들어가요. 깡통이 비어있으니까 귀신이 오직 지가 지 집인 줄 알고 비어있으니까 들어갈 거예요. 잘 들어가지 그런 것들. 잘 들으셔야 됩니까? 아시겠어요? 참된 신자는 악령의 지뢰를 안 맞아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또 많이 내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은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이나 나는 말씀대로만 삽시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 속에 영생 복락의 길이 다 있습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온전히 말씀 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의 길을 갖도록 성령의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